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하늘의 첫 음성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6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새해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과 꿈을 꿉니다마는 정말 새로운 시작은 달력 하나 지나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현 자리, 현 영혼의 상태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습, 오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신앙인은 자기 성찰, Three Question and Answer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세 가지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자문자답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여기에 대답해 가면서 내 위치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항상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예사가 아주 좋은 씨앗이 있어서 화분 두 개에다가 똑같은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는 그런데 옥토이고 하나는 겉은 똑같지만 하나는 세멘트 가루가 섞인 죽은 흙이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생명을 움티지만 그러나 이 죽은 흙에 심겨진 씨앗은 썩습니다. 물론 어떤 씨앗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떤 분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씨앗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밭은 어떠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토양을 바꾸라는 경종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광야에서 외치는 하늘의 첫 음성 그리고 회개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가 뭐예요? 첫째, 전도하라. 듣기 싫어해요. 두 번째, 헌금해라. 듣기 싫어해요. 세 번째, 회개해라. 끄덕이는 건 또 뭐 아닌 척 해야지. 회개해라. 이거 듣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은 소리가 많아요. 밖으로 오는 소리도 있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성공하리라는 소리가 있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있고, 남을 이겨야 된다는 소리가 있고, 자존심의 소리가 있고, 욕망의 소리가 있고, 자기 소리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소리가 가득 찬 사람은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먼 나라 얘기로 그냥 건너머 듣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음을 좀 끄시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시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왜 이 회개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바로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음 장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개하라 그러면 잘못에 대한 반성, 이것을 회개로 알아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내 잘못에 대한 반성. 그 회개는 뭘까? 회개는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 전환,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멈추어 서서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그쳐 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쳐요. 이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그랬다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할 때 그 사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는 감정의 토론은 후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던 길에서 바꾸겠습니다라고 방향 전환하는 의지적 결단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는 후회예요.
바꾸겠습니다는 회개예요. 따라하세요.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끝으로 아니라 바꾸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가 쥐고 흔들라고 그래요.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우리들에게 스탑, 멈추어서라, 그만해라,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일이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그 둘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의 일이에요. 또 그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둘을 잇는 건 그 사이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후회만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천국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내가 천국을 내 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거룩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혀 지을 수도 없는 죄를 다윗은 지었어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 총직 우리아가 가서 사지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간음을 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배가 불러와요. 남편은 전쟁에 나갔는데 그 아내의 배가 불러오니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꾸 휴가를 보내서 너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너무 충직한 부하라기 때문에 나는 내 부하들을 저기다 두고 나만 혼자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생각도 못해서 사지로 몰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이런 끔찍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는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긴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찢긴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에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데, 회개하는데 그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첫걸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찢겨진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자기보다 훨씬 어린 젊은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삿대질을 합니다. 자기는 왕이에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는 그렇게 그 젊고 어린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벽엔일을 적시며 참회했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크게 잘못했지만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참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성안교회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 평화의 문, 화평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마스터키는 회개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회개의 눈물을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언제이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젖은 눈으로 산다 늘 제가 강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삶이에요. 아이 그래 맨날 그럼 믿는 사람들 맨날 그래 눈물 흘리며 회개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맨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감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더니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 회개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보니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의 아픔도 고통도 아니 그의 죄와 그는 나를 향한 화살까지도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니 이웃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한국교회 묻습니다. 한국교회는 눈물이 살아있습니까? 눈물이 말라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급속히 사막화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막, 어떤 생명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고 언제 주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언제 이웃을 향한 긍휼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은혜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한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호와의 길을 닦는 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고 알까봐 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길잡이에 불과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죠. 뭐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요한의 사명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길 닦는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그 메시지는 소리에 불과하고, 여기 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는 나가는 즉시 사라져버려요. 없어진다고요. 요한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복음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그 소리 전하자마자 나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야 할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한 메시지가 소리는 사라지지만 로고스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저도 그냥 도구일 뿐이고 마이크도 도구일 뿐인 것처럼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은 소리에 불과해야 하는 거예요. 남는 건 여호와의 영광이고 말씀만 남아야 되는데 영광이고 뭐고 간에 내가 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자기의 소리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소리로 사라져야 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도 장로들도 집사도 권사도 한국교회가 소리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이름이 남아야 되고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기억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바하가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항상 맨 뒤에다가 그 이니셜 같이 붙인 게 있어요. SDG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SDG는 약자예요. Soli Deo Gloria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옥 같은 음악을 만들었지만 항상 이 곡은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자기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 이게 바하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성안교회에서 나는 쇠해야 하고 주님만 흥해야 합니다. 내가 흥하려면 주님의 일은 쇠하게 돼 있고 내가 흥하려면 성안교회는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흥해야 성안교회가 흥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내가 쇠해야, 말없이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져야 주님이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유명한 은퇴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잊으세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잊으세요. 오늘날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나를 잊으세요가 아니라 나 잊으면 너는 배은망덕이야.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또 목사만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장로님들은 또 뭐 기분 나쁘세요, 안 장로님?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공로자인데 내가.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려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나는 쇠하고 소리처럼 없어질 존재고 주님의 영광만을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질 때 주님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높아집니다. 내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여러분, 내 희생과 섬김으로 여호와의 길을 닦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쇠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너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불렀냐는 겁니다. 와서 죽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해. 지금 안 하지 마. 주님이 나를 주님의 전으로 부를 때는 와서 죽으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봐, 대답도 안 하잖아. 싫으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땐 너 십자가 밑에 죽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죽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게 산채로 오면 안 돼요. 내 육신은 물론 맥박이 뜨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때 나는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린 죽은 제물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봐, 다 고개 빳빳이 들고 앉았잖아 지금. 알아줘야지 나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알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성안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높일 때 주님의 음성은 작아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러면 침묵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도 이와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신앙 인격이 굽어진 인격이고 뒤틀린 욕망 가운데 있고 그럴 수 없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마치 왕이 올 때 길을 정비하듯 내 마음의 길을 잘 곧게 해야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안교회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가득 찰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자리가 없으며 성안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겸손의 평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성안교회의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요한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능통하지요. 거룩한 모습도 능통해요.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말은 또 거룩하게 보이긴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고 여기에 대한 경고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다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에 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겁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예요. 얘야,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빨리 회개하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빨리 회개하라는 재촉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도리계 신학자 버너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의 글에서 아주 유명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단어예요. 값싼 은혜란 뭘까? 회개 없는 사죄, 참회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이런 걸 추구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참 믿음에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세계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요. 주여, 그냥 예배당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주여를 찾아요. 마치자마자 나가면서 이웃은 미워해요. 같은 교회 형제 자매를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탐욕을 부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도 아니며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나갈 때는 내 마음에는 그런 미움도 시기도 탐욕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참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되지만 나의 삶은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 그랬어요.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집안에서나 또는 여러분 사회의 직장에서 아유, 아무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니 참 예수 믿는 사람답네,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제가 고백하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그 장로님이 다니는 그 어느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어느 집단의 그분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에? 그분이 목사님께 장로요? 예. 그런 사람도 다 장로 됩니까? 뭔 소리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난 내 교회 장로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아무개 권사 정말 권사다워, 예수 믿는 사람다워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습니까? 것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것들이에요. 무슨 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것들일 뿐이에요. 주님이 찾은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인색했던 손을 펼쳐줌으로써,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때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은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축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고 딱 9가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다 뭐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늘 또 제가 내려올래는데 뭐를 우리 교회 학교 여기서 뭘 시켰는가 봐. 이 택배 아저씨가 와요. 그냥 갈 수 없지.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또 나를 자랑하는 것에 미안한데 그 말 한마디 고생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실천의 열매인 거예요. 억울해도 내가 너무나 억울해요. 내가 그래도 한 번쯤 더 참아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작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 뭐 거창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작은 날갯짓이, 이 작은 실천의 열매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그런 날갯짓이 성안교회에 천문이 여는 열쇠가 되고 성령의 바람을 부는 역사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작은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도대체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한국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러면 한결같이 1907년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1907년 평양에서, 평양 심령대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거기서 불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길이 누구로부터?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손을 들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말해요. 내가 죽어가는 친구의 것을 도적질한 도적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예요. 죽어가는 사람 친구 것을 훔친 거예요. 낯뜨겁고 비열하고 비장하잖아요.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니까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이게 회개의 들불처럼 일어나서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역사는 바로 그 한 분의 회개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나는 성안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삶의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거창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용서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죽은 것이에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이 있는데 지옥 중에 지옥에 빠뜨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 중에 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배신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배신자, 지옥불 중에 지옥 가장 뜨거운 거. 근데 둘째가 심각해요. 다 여러분 저나 걸리는 거예요. 회개를 미룬 사람. 아니 양심 좀 있어봐요 좀 이렇게. 지금 심각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 중에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은 회개를 미룬 사람. 이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진실이고 아니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웃집 사과를 훔쳤어요. 훔치고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웃의 사과를 훔쳤습니다 막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이웃 거 훔쳐서 회개했냐? 나 용서했다. 그런데 말이다, 너 그 사과 여전히 왜 네 집에 있냐? 넌 말을 못 알아듣네. 회개했으면 그걸 변상을 하든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주여 해놓고 안 돌려줘. 지 윗속에 들어갔으면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우스운 꼴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꼴이 저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어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게 상처를 준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를 좀 더 사랑하는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맺습니다. 한 선지자가 절절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삶이란 때때로 광야 같으나 그곳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길을 찾네. 나를 깎아 주님의 길을 내고 나를 비워 주님의 향기를 채우니 내 삶의 끝에 맺힐 열매 하나, 그것이 나의 진실한 기도이길 원하네. 기도했으면 나를 깎아서 주님의 길을 만들어야 되고, 기도했으면 나를 비워 주님의 향기로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아까 사막처럼 된 내 영혼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며 천국을 통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란 곧 삶이고, 내가 신앙이란 믿음이란 결단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회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변화됐느냐입니다. 나무는 자기 열매를 스스로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우리도 내 회개가 진실했다면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열매를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과실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갈등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남이 나를 안 알아줘서 서운함을 느껴서 교인들의 중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섭섭병이라고. 섭섭병. 웃는 것이 여러분도 섭섭병에 들렸나 봐요. 섭섭병이 들려.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살고 비울 때 채워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하나 중차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 목사님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해야지. 근데 딱 떠오르는 회개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대답을 못하네. 그래, 목사님 아무개 장로 회개해야지, 아무개 집사 회개해야지 이러십니까? 다시 물어요. 지금 내 딱 떠오르는 회개할 사람 누구예요? 이분 살아가지고 또 저게 알기는 또 잘하는데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회개는 나로부터지 너로부터가 아니라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자, 네가 회개해. 그러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내가 여러 번 말해서 알기는 잘 알아. 너 한 번에, 나는 3번이나 회개할 죄인이에요. 그 사람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잊혀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주의 영광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작은 그 몸짓이, 그 열매가 성안교회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아멘도 않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도 않고 우리의 작은 열매의 몸짓이 성안교회가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나라고 했지만 때로는 후회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회개의 열매의 몸짓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성안교회가 더욱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